할렐루야. 오늘은 제사장 아론의 옷을 아들에게 입히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회 교회에도 좀 시끄럽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소형교회 100명 이하인 소형교회가 향후 4년 내에 31%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하는 조사가 12월 1일 날 21세기 교회연구소하고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9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조사 내용을 한국기독교 100주년 회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교회가 앞으로 31%가 4년 안에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비극적이고 어두운 그러한 비참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서도 아주 내실을 다지는 건강한 교회 행태로 추구하는 교회가 66.6%나 나왔다.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아버지 목사님 대를 이어서 아들 목사님이 개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아버지가 목회를 한 그 목사님이 이제 때를 따라서 아들 목사님한테 물려주고 개성을 해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교회는 존속이 되어져 나가죠. 교회가 존속이 되어지면 교회가 하는 일이 죄인들 구원시키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어려워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4년 내에 31%가 문을 닫을 수가 있다. 이런 비극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하면 강남행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교회는 아버지 목사가 아들한테 대를 물려주고 개성을 했는데 그거 세습이라고 일반 언론에서도 그거 비난 왕창하고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있고 또 교단에서도 감리교단이나 통합적교단은 세습 반대하는 그 교단법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 12월 5일 날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주최 한국교회 새로운 다짐을 위한 기도회를 12월 5일 날 했습니다. 근데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에 참석한 몇몇 목사님들이 세습에 대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 통합적 총회장을 지낸 최변도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아 교회의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런 경우 세습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리더십 이양의 목적은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 데 있다. 면서 우리가 정한 법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맞는 법인지를 의문이다. 이 문제는 마음을 넓게 해서 잘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했다. 이제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인터넷상에도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퍼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이 예장 합동총회장을 지낸 김동건 목사님은 장로교 정치 원리상 목사 청빙은 철저히 개교회의 당의 공동의회의 못이라면서, 이는 뭐 어떤 교단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라면서 이런 원리에서 우리 교단은 대를 이은 목회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 목사 청빙 절차에 따라 아들 목사를 공동의회가 받아들였다면 세습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감리교 전 총회장 김준호 목사는 세습금지법은 감리교회가 처음 입법총회에서 결의한 사안으로 지금은 그것을 더욱 강화해 10년 이내에는 아들 목사가 아버지 교회에 갈 수 없도록 해놓았다.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이태리상의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통합지구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인데, 남의 교회 콩나라 판나라 하는 시간 정도나 하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조영규 목사, 김삼화 목사 같은 분은 한두 번 정도 나올 뿐이다. 그렇게 통합축은 교단에서 법으로 2013년에 세습금지법을 했는데, 금년도에 헌법위원회에서 목회자 후임자 청빙은 그 교회 못이다. 그게 그 법에 상충된다. 그래서 교단세습법이 그게 상충된다. 이렇게 안을 내가지고 이제 명성교에서 그렇게 당회를 거쳐서 공동의회를 거쳐서 또 노예에서 결의해가지고 그렇게 세습이 아닌 개성을 담임 목사의 사역을 아들 목사에게 개성하는 그러한 임식을 다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교인 일부도 몇 명들이 세습이다. 또 어떤 목사들도 세습이다. 또 어떤 장로님도 세습이다. 그렇게 이슈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금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죠. 그래서 교단마다,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장로들마다, 교인들마다 다 기독교 개혁해야 된다. 그럼 개혁을 어떻게 하죠? 다 이구동성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려면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교단 헌법도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헌법은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내 생각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4장 2절에 가감하지 말라, 12장 32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하여 버리는 자 성경에 기록된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더 보태는 자, 성경 말씀이 없는데 그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 보태는 거잖아요. 보태는 자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린다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 쪼에, 언어가 쪼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를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종파들이나 일반 기업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습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세습이라는 게 뭐냐? 불을, 고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그 세습이라 그러죠. 담임 목사가 아들 목사한테 이양을 해주고 개성을 해준 것을 세속에서는 세습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용어 만들어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아론의 옷을 아들에게 입히다. 철저하게 계승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 구약 아니냐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민수기의 그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신약에서 율법이라, 넘어서 율법이라, 넘어서 율법은 모세오경 그 뜻이, 로마서 뜻이 모세오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완전케 하다, 이 말이 펜만하다, 또 충만하다,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온 세상에 선지자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은 편만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하러 오셨다. 율법은 온 세상은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러건 저러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는 제사장 사역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 사역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에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복을 빌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나오는데, 그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는 레위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반차가 뭐냐? 반차가 중요하죠. 반차라는 말은 탁시서라는 말입니다. 탁시서라는 말은 반차, 탁시서,
차례 탁시서, 칠서 탁시서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원어 한 개가 반차, 탁시서, 차례, 탁시서, 또 칠서, 탁시서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면 헬라어 탁시서의 뜻이 뭐냐?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탁시서는 질서 정연한 정돈, 질서 정연한 정돈,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 헛되어진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도 아니고 질서가 정연한, 군사들이 제시 훈련할 때 착착착착 다 일렬이 되잖아요. 질서 정연한 거. 사람들이 어떻게 받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나두시 막 이러니까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는 뭡니까? 한 줄 쫙 서는 것을 질서라잖아요. 질서 정연한 정돈, 즉 시간적으로 고정된 개성, 그 시간에 딱 고정이 된 개성. 개성은 선임자, 전임자의 것을 이어받는 것이 개성 또는 성계 그럽니다. 그대로 이어받는 걸 성계를 하잖아요. 그대로 이어받는 걸 개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시스라는 말은 고정된 시간적으로 고정된 개성이다. 개성은 열, 쫙 1열 서고 2열 서고 3열, 열을 쫙쫙 서지 않습니까? 그 열, 한 줄로 쫙 선 그것을 개성이다. 직무상의 이계, 그 직무상의 이계라는 것은 지나 계층 따위를 말합니다. 그 이계 질서잖아요. 이계 질서는 위에서부터 그대로 쫙 한 줄로 내려오는 그 질서를 이계 질서, 이계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 멜기세덱 제사장에서 반차, 개성, 반차는 개성이라는 의미니까 시간적으로 고정된 개성이니까 멜기세덱 다음에 예수님이 개성을 제사장을 개성 받았어요. 멜기세덱 다음에 다른 사람 개성 받는 거 없어요. 예수님 개성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사도를 택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개성 받았는데 12사도들이 또 개성해서 내려가죠.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개성을 시키는 거죠. 1대1 개성이지 여기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탁시스라는 말은 반차라는 말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탁시스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 탁시스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탁시스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정가기를 히브리 7장 17절에 정가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탁시스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반차라는 말은 고정된 시간의 개성 그런 말입니다. 그 성경은 목사 다음에 후임이 아들 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공동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든지 간에 목사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른 목사에서
그 다음 담임 목사로 넘어가는 것은 개성이지 세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세습 몇 습니까? 그 세상 용어잖아요. 비속어예요. 비속. 더러운 용어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그 세상한다 그러잖아요. 그 나쁜 표현이거든요. 그게 비난하는 나쁜 조롱하는 표현이잖아요. 세습이라는 것은 세상의 비속어예요. 더러운 용어라고. 근데 그게 왜 교회로 들어옵니까? 교회 괴담 율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에 고의 열왕기하 17장은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앗수르한테 멸망당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걸 기록해놓고 인원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인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와 여러 왕들의 율례를 시켰다. 왕은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왕들이 이렇게 해라 하고 만드는 그런 규정들, 그걸 율례라는 거예요. 교단에서 이렇게 해라 모든 교회들 그 만든 게 율례예요. 그 교단 규리고 그 신조고 교단 법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왕들이 율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백성들이 만들어 대로 살아야 되죠. 안 살면 그 처벌 받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 왕들의 율례를 만들어 지켰다. 너희들은 그렇게 한 너희들은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이 고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규정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앗수르라는 나라를 몽둥이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쭉 패 가지고 전쟁으로 쭉 패 가지고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자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국에 있는 남자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나라 여기저기 다 팔아가지고 노예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남자들은 다 씨가 말아버렸으니까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수르 나라 여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에 풀어놓아가지고 그곳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혼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규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광야 생활할 때도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한 이것을 열왕기하 17장 14절에도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이 고다. 너희 목이 곧다는 말이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리 만들고 자기 법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열조같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를 시편 78편 22절 32절에도 하나님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그들을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멸하였다. 불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곧 멸망. 불림이 그 지옥과는 멸망이잖아요. 믿는 자 영생, 믿지 않는 자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멸하다 불림이 지옥으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기에 믿지 아니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생활, 율례를 만드는 생활 그거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니까 지옥으로 멸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못을 받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종교에 어떻게 종교개혁합니까? 말씀을 안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계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사장이 되셨다.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다 이 말이 카타라는 말이에요. 카타라는 말은 쫓다 카타 각각 할 때 카타 사사로이 카타 혼자 카타.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부터 예수님은 제사장을 계승받은 것이 예수님 개인 홀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한테 이렇게 계승한다.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원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 제대로 그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당에 있는 데는 당에 재직에 있는 데는 재직해서 결정하고 그다음 교회 공동회는 교회들 전체 20회 이상 교회 회중을 공동회 회원으로 하잖아요. 교회인들 전체가 한때 이제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 회중들한테 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알게 주셔가지고 그래 선택한다.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해놓은 그것이 정해진 그 사람은 그 1대1이에요. 멜기세덱 예수님은 12제자 각각 한테 사방팔방에 전파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12명을 뽑아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각각 했어요. 그럼 12명 그 사람도 또 자기와 1대1로 계속 이 직분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탁시스 반차 탁시스는 이렇게 고정된 시간의 개성, 그 개성이란 말이 쫙한 1열, 2열, 3열 그 열이 있잖아요. 쫙 그 열을 개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카타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한 사람 혼자 카타, 사사로이 카타, 각 카타. 그건 예수님하고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러니까 이를 누가복음 1장 8절에 사가랴 제사장이 하는 반차를 쫓아 차례대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직무를 행할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반차를 쫓아 차례가 되어 성소에 들어갔다. 그 제사장이 직무를 하겠다. 그렇게 기록해요. 똑같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열은 조, 1조, 2조, 1반, 2반, 학교 가면 100반 있잖아요. 1반, 2반 있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분류시킨 거죠. 제사장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이 직무를 하는 제사장 숫자가 많으니까 원래 24반열입니다. 제사장 반열이 24반이에요. 24조입니다. 조. 1조, 2조, 3조 하잖아요. 그게 반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아론의 제사장 그 반열이 24반열인데 근데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남쪽 유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올라온 반열이 4개 반열입니다. 이 4개 반열을 다시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24 판넬로 또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 제사장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가랴 제사장이 속한 그 판넬, 그 조가, 그 조에서 이제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차례가 된 거예요. 차례,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요 차례가 탁시스입니다. 저 개성이 탁시스를 그러잖아요. 자기 할 때가 온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그 때가 온 거예요. 차례가 온 거예요. 탁시스 온 거예요. 개성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개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차례가 온 거예요. 그 차례가 탁시스입니다. 차례가. 그러니까 탁시스 오는 한계가 히브리에서는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 제사장이 되었다. 반차. 요게 탁시스, 요게 개성, 고정된 시간의 개성. 개성은 전임자로부터 모든 것을 이양받는, 성계받는 것을 개성이라 하는 거예요. 아론 아버지 제사장이 했던 모든 그 제사장의 업무를 아들 엘르아살한테 그대로 제사장이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아론의 제사장이 그 옷을 입혀가지고 성의를 입혀가지고 그대로 이양을 해주는, 그것을 신약에서는 반차를 반차 탁시스를 했고, 이걸 예수님 그대로 개성을 받았고, 또 멜기세덱 사가랴 제사장도 그런 개성을 받아가지고 차례대로 탁시스 차례가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차례 말고는, 자기가 차례가 사가랴 차례가 왔는데 사가랴한테 탁시스가 왔는데 개성이 왔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갈 수 없죠. 사가랴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가랴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적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가랴만이 자기 차례가 와서 탁시스가 와서 개성되어져서 자기가 맡아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제사 직무를 해냈다. 그런 직무를 행할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무지하고 나이 많고 늙어서 아들을 얻는데 너 아들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가문에, 제사를 가문에 불 주시잖아요.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데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 탁시스, 반차 탁시스를 고전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초대교회가 막 어지럽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시끄럽고 은사가 막 충만하고 그러니까 막 복잡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그 질서가 탁시스입니다. 반차 탁시스, 개성이라고 그랬죠. 차례 탁시스. 사가랴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못해요. 그래 탁시스 차례 자기한테 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무자하고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준다고 이렇게 언약이 축복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질서대로 하라. 교회는 질서대로 하라.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러 그렇게 다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AD 50년 이후에 그렇게 되어진 내용들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성전하고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 개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그 질서가 탁시스. 모든 것을 차례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 그게 차례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 요 말이 반체대로 하라. 탁시스 반체대로 하라. 탁시스 질서대로 하라. 탁시스 차례대로 하라.
요 말을 바울은 그 앞에다가 모든 것을 실수대로 하라, 모든 것을 반차대로 하라, 모든 것을 차례대로 하라, 모든 것을 순수를 맡은 개성자가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한, 그 모든 것이 뭐냐? 모든이라는 말은 파스라는 말입니다. 파스는 내 개인도 파스, 각국 파스, 모든 사람 파스, 전부 파스, 모든 나라 파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나라고 땅이고 국가고 사람이고 전부 나를 표현할 때 파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저렇게 병원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시끄럽고 뭐 어저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 전부 다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질서대로 하라. 그 교회 질서가 다 질서고, 그리고 탁시스는 차례가 탁시스고, 또 탁시스는 이제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개성이다. 교회 질서가 뭐예요? 당에서 정하고 공교에서 정하고, 그게 질서, 그 질서대로 하니까 그게 탁시스, 그게 개성이요. 근데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예 비판한 그러한 매체에서 올리는 걸 보니까, 그날 뭐 담임 목사 침식하고 원로 목사 원로 목사 뭐 이렇게 뭐 추리하고 뭐 그런 예측에 아예 김상원 목사님 자기 가운을 벗어가지고 아들 목사한테 입히고 안수기 되리고 이런 장면이 사진을 또 올려놨어요. 좀 가보지 않은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당에서 다 결정하고 공대에서 투표해서 73%로 입대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아주 지극히 성경적으로 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걸 왜 세습이라고 합니까? 작은 교회, 100명 이내 작은 교회가 아들 목사님 목회하다가 나이가 많고 이제 은퇴를 하고, 아버지 목사가 은퇴를 하고 아들 목사한테 이해해주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왜 세습이라고 왜 말 안 합니까?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자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자예요. 가진 자 뺏어가지고 나눠서 공산하는 거, 그게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이론, 공산 이론이 들어온 그런 나라들을 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된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구상에? 본 못 받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주의로서 하나님을 퇴직하는 자들이잖아요. 6.25 때 얼마나 교회를 많이 파괴하고 얼마나 교회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지금도 정부가 종교를 가시할 때 기독교는 35가지 항목을 하고, 천주교, 천도교, 불교는 한두 개 항목만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기독교 탄압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인들 헌금은 교인들이 세상 법에 따라서 다 세금 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또 사유를 받아서 또 세금 낸다. 그럼 이중가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NC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목회자들 비과세로 그렇게 정부가 정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돌아오면 그 이론이 돌아와가지고 큰 회사, 큰 재벌, 큰 목회, 큰 교회 그거 뺏어가지고 나눠서 가지는 그 사회운동. 그리고 공산주의는 뭐 내가 공동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나눠 갖고 그렇게 하면 누가 그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고 흥하는 것은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뭐 해가지고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크게 되어지고 되는 것은 골방에서 숨어서 혼자서 연구하고 잠도 안 자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학대에 지어지는 것이 그게 민주사회입니다. 그래
공동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빼빠지 누가 일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 적당히 돌아가면서 하나 똑같이 나중에 똑같이 분배받는데.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의 아들 목사님, 그 감리교도 그런 법이 있다 그러는데 누구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잘합니까? 김수사 목사 강림교회도 아들 넘겨줘가지고 얼마나 잘합니까? 개성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 당시에도 뭐 대본하고 벨치에서 다 했어요. 뭐 기도 연대, 무슨 연대, 무슨 연대 해가지고 끼 두르고 대본하고 어찌 다 했어요. 그건 세속입니다. 그건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를 에베소서 14절 이하에 세상 풍조의 교훈에 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그 세상 풍조가 뭐냐? 그 원어가 풍조라는 말이 뭐냐? 그게 아네모스라는 말입니다. 아네모스는 바람을 아네모스라고 그래요. 바람을 또 퍼누마라 그럽니다. 한글 바람은 똑같지만 요한복음 3장 8절하고 히브리서 1장 7절 이하에 바람을 퍼누마라 그럽니다. 그 성령을 퍼누마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이 풍조, 세상의 바람, 세상에 선거 바람이 불고, 대선 바람이 불고, 총선 바람이 불고, 지금 메로소 바람이 불고, 그런 바람, 그거는 아네모스라고 그래요. 세상 사상의 바람, 세상의 바람을 막 부르쳐가지고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제3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잖아요. 지금 그렇게 세상한다 그렇게 때려치니까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자녀들이나 젊은 목사들이 개성받고 이렇게 하면 세세대 그러나 싫어 아이고 다 이축이 되고 마음이 다쳐주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 몰살시키는 시시세석이라고 떠들고 제끼고 하는 것들이요. 이를 이제 성경에서는 개성을 그대로 질서대로 하도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 성경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 내용 보면 시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성경으로 끄잡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무식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원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사회주의 교육 신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또 고쳐야 돼요. 가감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주님한테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결국 영혼본이지. 그런 사람 영혼본이 없어요. 왜? 벌써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 위반하고 예수님이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약에서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123세가 되어졌습니다. 강약 40년 교회 생활을 마감을 할 때죠. 너는 호로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엘르아살한테 네가 입은 제사장의 옷 성의를 벗어서 엘르아살한테 입히고 너는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그 열조는 아버지 열조가 아니고 암 열조입니다. 암이라는 말은 열조 암, 백성 암. 아브라함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이스마엘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이삭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야곱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 열조가 전부 다 암이에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고 열조한테 간 사람은 천국에 앉아있네요. 아론도 열조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론도 천국에 갔다는 말씀이죠. 돌아간다는 말은 아사프라는 말입니다. 아사프라는 말은 수장하다, 아사프, 수장절 하잖아요. 곡식을 추수하다, 아사프예요. 영혼이 돌아가다가 아사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은 자기 사명 다 하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입었던 성의, 옷,
바게트, 옷을 아들한테 벗어가지고 아들한테 입혀주고, 입히다 리바스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서 열주한테 갔다. 천국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고, 전임자 목사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은퇴함을 슬퍼하고 30일간 예곡하였더라. 그러면 모든 회중이 한결같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했다. 아론은 이제 은퇴한 거죠. 일라살 아들 목사한테 넘겨주고 다 계승해주고 아론은 은퇴한 거요. 은퇴한 걸 그러면 죽었더라. 무터 죽었더라. 정령 죽으리라. 무터. 그 죽었다. 무터. 근데 어디로 죽었네. 어디로 갔냐. 열조한테 돌아갔다. 열조는 아브라함과 야곱도 열조 열조한테 갔고, 아론도 죽고 열조한테 가고, 그럼 아브라함과 야곱은 예수님이 천국에 앉아있다 하셨고, 그러면 천국 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은퇴를 할 때는 모든 백성이 다 예고했어요. 슬퍼했어요. 교회에서 쇠서됐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떠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개성이에요. 성경대로의 개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개성을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개성하라고 명하신 것을 히브리에 와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예수님 제사장을 개성받았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아론의 반차를 쫓아 아들 엘라살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그렇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개성이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17장에서는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을 지어 방기를 듭니다. 거기에 루벤의 자손 단과 온과 또 아비람이 주동이 되어져서 방기를 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 250명, 족장, 유명한 족장 250명이 방을 지어 방기를 듭니다. 방기든 내용은 뭐냐? 아론, 제사장 아론, 선지자 모세, 왜 당신들만 우리 위에 대장으로 해먹습니까? 한마디로 온 회중이 온 백성이 다 거룩하건들 우리도 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거룩한데 당신들만 거룩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위에 총회에 우리에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대장으로 해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한 그 모든 말들의 내용이 민수기 16장 20절에 10절에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도다 그럽니다. 아론이가 제사장 할 수 있어?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내한테 넘겨. 이 개성 1대1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정한 법인데 그 한 법을 위반하고 지금 왜 세상합니까? 아들한테 왜 넘겨줍니까?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가오다. 너희가 제사의 직분을 구한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이 맞는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심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너희를 다 나오라.
제사장을 주동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고라와 고일 땅 유명한 족속이 유만 족장, 그 가치바벨로 이런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빵들이. 그런 대빵들, 유명한 사람들, 그 고라하고 합쳐가지고 250명이요. 그 너 250명은 내일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향로는 번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섬겨서 아무나 하나님 섬기는 거지 않으면 제사장만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일 너희들이 제사장 구하는데, 그럼 제사장 지금 구하는데 내일 향로 가지고 나오라.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판결을 받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루벤의 자손들은 보고 다 나오라 하니까 루벤 자손들이 우리 못 나갑니다. 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왜 당신 말 들어야 돼요?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저 예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예굽 땅에서 끄다가 내가지고 이 강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젖과 꿀도 흐르는 땅도 안 주고, 당신 말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못 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라는 것은 부잖아요. 부. 예굽 땅에서 살았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예굽 땅에서 끌어냈대요. 거기는 죄인으로 살았고, 노예 생활했고, 가난했고, 헐벗고, 굶주렸고, 신음했고, 너무 힘들어 부르짖었잖아요. 그 생활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우리를 끄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 준다. 그러니까 불을 안 준다는 거지. 부자 안 된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너는 부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 너 부자 아니냐? 거기에 먹고 너 부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 그렇게 안 오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 건지, 하나님이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고 특별한 심판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판결하겠다.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을 통째로 쫙 땅속에 들어가서 다 땅이 합쳐서 몰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너희 250명 이게 제사장 직분을 달라는 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한국에 불 담아 250명 왔어요. 250명이 한국에 불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하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살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향로를 모아다가 번처를 만들어 번제단에다가 입혀버린 거예요. 꼭 영원한 표가 되고 영원한 증거가 되게. 그래도 사람들이 반항하고 우리를 다 죽인다고 항의하고, 니들만 제사장 아비가 자식한테 제사장, 아버님만 제사장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막 그렇게 반항하니까 그 다음날에 연병이 확 퍼져서 14,000명 이상이 그냥 죽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18장에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고 그 선택된 제사장에 의해서 그 다음 아들이 제사장 이어받고 하는 거,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 너 12집안들 다 그 지팡이 한 개에서 다 가지고 와. 아론도 가져오고, 그 지팡이 12개요 12개를 성소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선택된 지팡이를 싸게 나리라. 그래서 하루밤 지나고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전부 다 몽둥이 그대로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사고 열매가 맺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선택하고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 야곱이 12아들 낳고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레이를 영원하신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선택한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뭐냐?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에 제사장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이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이 행하게 하라. 제사장이라고 해서 목사라는 것은 세상 사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 섬기는 걸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에서 대대로 계승해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인민들, 민주의 인민들 그거 섬기려고 제사 목사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목사 세운 거예요. 하나님 섬기려고 목사 세웠는데 하나님 세웠는데 이거 일반 민중들이 인민들이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당신 뭐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너희들은 아니라고. 그리고 아론만 제사장이라고. 그 아들만 대선 흘러내려간다고. 이걸 신약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예수님이 그렇게 반차를 줘서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아닙니다. 표현 방식만 다르게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그들은 제사장 아로니가 입은 그 성의를 아들 엘라살 그 제사장한테 그대로 입히고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감합니다. 은퇴합니다. 이를 백성들이 한 사람도 왜 하필이면 당신의 아들 엘라살입니까? 왜 불을 넘겨줍니까? 왜 권한 넘겨줍니까? 왜 능력 넘겨줍니까? 하고 따지고 대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예통하였다. 아론의 은퇴함을 죽음을 다 예통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와 같은 그들이 처음에 당했던 그 엄청난 자기네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보고 넘겨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제사장 그 불을 넘겨주라 그 말이잖아요. 불을 나누라 그 말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론 제사장을 보니까 엄청 부자거든요. 왜 부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는 크게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속제, 하목제, 속건제, 또 소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못이 있고 제사장 못이 있고 그 다음에 경배자의 못이 있어요. 제사장과 하나님은 불로 태운 제사들은 전부 하나님 못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태우지 않는 번제는 다 태우잖아요. 그런데 태우기 전에 짐승이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래 안에 고기를 토막토막 각을 떠가지고 번제대에 올려서 태워 드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못입니다.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못입니다. 가죽이 비싸잖아요. 정상적인 제사장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는 거죠. 나머지 모든 그 제물들도 불러서 태워서 드려서 다 하나님 모시고 그리고 태워서 드리지 않는 제물들은 다 제사장 모십니다. 경배자는 하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못, 제사장의 못, 경배자의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에게도 올라가고 제사장한테도 가고 그리고 제물을 드린 이 경배자, 이 교인한테도 하목제의 못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5대 제사 중에서 경배자, 이게 성막 밖에서 살다가 제사 드리러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한목 제사 드릴 때만 그 제물이 하나님 옷, 제사장 옷, 갱매자의 모습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갱매자에게는 이렇게 분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은 혼자입니다. 백성들 150만 명이 많아요. 그 사람 다 제물 가지고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한 개씩만 가져와도 이 아론은 150개를 취하잖아요. 백성들은 한 개인데 나는 아론은 150개라고. 그러니까 그 루벤 자손들이 다담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주대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론은 엄청 부자야 이거. 그 부자 꼴을 못 보는 거요. 세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부자 꼴을 못 보는 거요. 그래서 대모를 일으키죠. 나도 제사를 할 수 있다고. 왜 니만 하냐고. 내라도 하라고. 왜 목사들만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나가야 되느냐고. 그거 작은 교회에 대를 이어나가는 목사들한테 세습한다고 그렇게 안 떠들어요. 그렇게 시비 안 걸습니다. 큰 교회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와 같은 눈으로만 봐도 엄청난 부를 얻는 그런 직분자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왕일 때 왕 가까이 가장 왕 가까이 최고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왕이요. 그 왕이 자기를 섬기는 종한테 하나님 부 안 줍니까? 권력 주죠. 온갖 축복을 다 주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사장 아론이가 입은 옷을 성경은 성의를 입었다 그럽니다. 성의. 성의는 바게더 코데스라는 말이에요. 바게더는 옷입니다. 이 옷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입혔다. 입히다 그 말이 바게더라는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잖아요. 이 바게더 옷을 레위기 16장 32절에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꽃, 성이 바게더 호데스를 입고 입다라면 라바시 아담이 입은 옷 입었다. 그 옷을 입었다.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의를 입었다. 이 성의에서 성이라는 말에 바게더 호데스인데 바게더라는 말은 옷이라는 말이에요. 성의 옷을 바게더라고 그래요. 한글은 옷 동일하지만 그 원래는 옷의 내용들이 쫙 많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은 옷을 바게더라 하는데 그 바게더 옷을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의는 바게더, 호데스는 뭐냐? 지성소를 호데스라 해요. 성소를 호데시, 거룩하다 호데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은 옷은 지성소를 입은 거예요. 성소를 입은 거예요.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 가서 만나는 그런 장소가 성소잖아요. 죄를 속죄받고 칭의받는 믿음으로 어렵다 되지는 칭의받는 장소가 성소예요. 제사장이 입은 옷은 그와 같은 성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 복의 옷을 제사장이 입은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라고 하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조석이 다 모여서 그를 입고 성의를 입었는데 아론이 성의를 입었고 아들도 성의를 입어요. 그 성의 그 옷을 바게더 호데시라고 하잖아요. 그 성의 입다 말은 라바시라는 말입니다. 이 라바시 이 말을 보세요. 성의를 입었죠? 지성소를 입었어요? 성소를 입었어요? 성소를 입다. 라바시를 여호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기드온 사사에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옷을 입었다는 거지. 하나님 신의 성의를 입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팔 부리가 싹 모여가지고 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그 목사 가운이라는 것은 그 성인데 그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와 같은 사회를 하니까 엄청난 부가 있죠. 그걸 못 봐주는 거죠. 일반 백성들 못 봐주고 대문 일으켜가지고 그 치성한다고 온갖 난리 벌꿀 치다가 다 몰차고 죽잖아요. 그 죽음으로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 영원 구원인데 영원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편 65편 13절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라바시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는데 저희가 다 즐거워지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덮이고 그 푸른 풀 초장에 양떼가 팍 덮였어요. 요 덮였다 요 말이 라바시입니다. 이 옷이 양떼가 다 덮인 옷이에요. 양떼 떼가 얼마나 짐승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하나님 섬기는 종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또 시편 132편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라바시 제사장 옷이 구원의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 또 이사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 베개들로 내게 입히시며 라바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옷 입은 것이 베개예요. 베개 옷이 성이야. 제사 있는 옷이야. 민수기 이제 20장 26절에 아론의 옷 베개들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라바시. 그 아론이 입었던 옷 언제나 축복 옷이잖아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 아들은 역시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때에 이 성이 옷 입은 옷에 엄청 그도 역시 받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아주 한국 교회 80%가 다 미달이고 살기가 어렵다는데 그걸 목사님 그걸 뭐요?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축복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프로스케 기도 있고 프로스코마의 기도 있다 그러잖아요. 프로스코마의 예수님 말씀 프로스코마의 기도 그거는 예배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프로스코마의 기도합니다. 프로스케 기도할 때 프로스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라 그러잖아요. 향을 그와 같은 목사님들은 엄청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가난해서요, 헐벗어서요, 병들어서요, 어려워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프로스코마에 예배하는 기도를 드립니까? 프로스케 향기도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능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크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왕들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만큼 지구상에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없잖아요. 그런 노년에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뭐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천번을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는 말이잖아요. 번제는 희생이잖아요. 자기를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 드리면서 마음이 제상 받잖아요. 그런 천번을 하나님 앞에 제상 받았어. 그런 천번을 희생했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얼마나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까? 큰 교회, 대형교회 목회 하시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마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도하고 부르짖게 향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그분들이 드렸더니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빼앗으려고 배 아파가지고 빼앗으려고 세습이라는 세속 비속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망한 길로 그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7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이 성경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언어 공부해야 돼요. 신학교 언어 공부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르니까. 알면서 나온 것은 그건 대책이 없는 것이고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고 모르니까 인터넷상에 세습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이 성경 위반이라고 써놓은 그 내용 전부 다 하지 말이요. 성경 말씀 어디다가 함부로 그따위 글이 가다 붙여.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되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세습이라는 이 말이 온 전국에 퍼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몰살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누가 아들이 그런 채소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누가 아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누가 목살려고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개척교회 어린 교회 그 아들이 대를 이어 안 받으면 그 어린 힘든 교회 예부 사람이고 누가 담임 목사 맡아라고 해요? 안 하면 어떻게 교회 없어지잖아요. 교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 막히잖아요. 하나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제사 못 받아요. 지옥 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은 가감하게 개혁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복을 받았어. 제사장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